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놀라신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이제 절정이자 고난 주간에 문을 여는 이 종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의 봄날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 예배당을 감싸고 있는 이 평온하고 이 정돈된 공기보다는 훨씬 더 뜨겁고 어수선하면서 긴장의 열기로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길가에는 이제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만 명의 인파가 가득 섞여서 이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아마 그 현장을 뒤섞여 있었겠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이제 신음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 유월절에는 저분이 정말 로마 군대로부터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고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가지고 또 그러한 기대감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팽팽하게 감싸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먼지 낀 거리 사이로 그 간절하고도 뜨거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열광적인 한호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 한 듯 자기 옷들을 이제 벗어서 길게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소리 높여 외치지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크게 외쳐댔습니다. 사실 이 절박한 외침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깊은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열기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중이 기대하는 왕이라면, 그리고 로마 군대를 압도할 만큼 늠름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실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마을 구석에서 끌고 온 작은 나귀에 몸을 싣고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귀 등 위에 이렇게 타신 예수님의 발은요,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낮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이 행렬, 즉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걸음을 가만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또 사람들이 흔드는 저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 너머로 주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힘의 예수님과 또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다시금 깊이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모든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난산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이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제 나귀 한 마리를 잠시 빌리라는 일상적인 심부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가보지도 않은 이 마을 구석에 어떤 짐승이 어떤 형태로 매여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눈은 이미 그곳을 향해 있었고 또 그 나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준비된 도구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3절인데요. 만약 누군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갔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지금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라는 표현인데요. 이 제자들은 보통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죠.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주라는 표현은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즉 모든 존재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들은 나라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짐승이나 노동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정당한 이렇게 권한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당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리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면서 즉시 보내리라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 왕의 엄중한 명령 앞에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다스림에 몸을 지금 맡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내 것이라 믿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 모든 것의 근본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툭 던지며 묻고 계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제가 이만큼 봉사할 테니까 제 삶도 좀 평안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여유가 좀 되면 주님을 위해 이 정도는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인심이나 자비를 구하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묶어둔 나귀를 아무런 예고 없이 풀어오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바쳐 일궈온 일터와 또 내 모든 것을 걸고 또 희망을 걸고 있는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남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울타리 쳐놓은 내 자존심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라 부르면서 움켜쥐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울타리를 훌쩍 넘어오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내 것을 과연 빼앗는 분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내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원래 주인인 당신의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빼앗기는 것 같은, 또 강제로 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이 인생을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 역사 속으로 불러들이시는 거룩한 초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움켜쥐고 살아갔던 이 한낱 이름 없는 짐승에 불과했던 나귀가 주님의 손에 고삐가 들리는 순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고집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계속 소모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심이라는 넓은 이 사명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오늘 우리의 고삐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이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한때 직장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요? 제가 옛날에 기아 대책에
대학 다니면서 이제 원서를 넣고 입사를 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167대 1이었습니다. 뭐 다들 놀라지도 않네요. 저 서울 청담동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저는 떨어졌다 생각했거든요. 뭐 면접 볼 때 처음 면접이니까 뭐 사실 정장도 안 입고 갔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었겠죠. 뭐 근데 제가 면접 시간에 딴 사람도 막 면접 준비하는 전 뭐 했냐면 마태복음 펴놓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으면 붙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딱 6개월 만에 사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관 돼서 휴가를 다 쓰고 다녀왔는데 그 뒤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해서 청년회 때 제가 직장 마치면 교회로 바로 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답 줄 때까지 하나님 난 금식합니다. 제 보면 금식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생각보다 빠르게 한 5일 만에 답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라는 갑다 이랬는데 딱 그 본문이 주일날 목사님이 그대로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네 얘기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네가 6개월 만에 사표 쓰고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 니 진짜 예수한테 미친 거 아니냐? 오만 소리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어렵게 취업했던 이 부분들 그리고 내 생계와 연관된 부분들조차도 내려놓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려놓는다고 해서 제가 뭐 죽었습니까? 내 삶이 뭐 달라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딱 제가 이거 쥐고 있으면 뭐만 잡을 수 있습니까? 딱 쥐고 있는 것만 잡겠죠. 하나님께서는 내려놔라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만 딱 이거 움켜쥐고 뭐냐면 이거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펴면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도 우리는 자꾸 이거 고집 부리면서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 이거는 절대 풀 수가 없다며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한번 풀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던 인생의 고삐를 한번 주님 손에 조용히 내어보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붙들게 되면 불안과 근심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손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권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흐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5절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요. 4절에 보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 싣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길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뚜벅뚜벅 걷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이 로마 군대나
세상의 왕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늠름한 이 거대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말은 힘과 권력 그리고 남을 누르는 지배하는 이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을 탄 자의 시선은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만한 대우받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말을 타고 걸어왔고, 또 그 위에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그를 이렇게 우러러 봐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살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 낙이 타는 것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귀의 등은 여러분 낮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지금 길거리에 서 있는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눈높이와 같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군림하는 자의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짐을 나르는 비천한 이 가축의 등에 올라타심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백마를 탄 영웅이 되라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의 깃발을 꽂으라고 다그치지만, 주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골짜기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마음이 허무해지고 낙심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나는 백마를 타고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나에게 나귀를 타라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허무함과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과 이 신앙이 부딪히는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좀 앞서갈 것 같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 압도하는 이 백마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 하면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좀 집중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면으로 이걸 깨뜨리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방금 필리핀 얘기를 했지만 필리핀에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것 다 포기하고 가면 꽃밭이 열릴 줄 알았어요. 뭔가 이제 선교를 해도 막 전도를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제가 지나가는 곳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온갖 상상 속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관계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하나님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냈나? 정말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남들 다지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포기했는데 더 포기되는 그 상황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찾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백마의 삶이 아니라 이건 나귀보다 못한 삶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귀한 삶을 허락하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상황을 가져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손 뻗는 길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지금도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승리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승리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는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낮아짐과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더 훤히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는 거고, 그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화려한 성공의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백마 위에서 혹시 주님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백마 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희생의 자리 앞에 이름 없는 나귀의 등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이 땅에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님이 없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숭배해오는 이 백마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숭배해왔던 이 더 높아지고 싶었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 나가야 한다, 저 잘 돼야 한다, 가져야 한다, 이 세상의 다급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로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곳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위로가 사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 동안도 스스로를 비워서 가장 낮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의 신비로운 기쁨과 넉넉한 은혜가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자기가 겉옷을 이제 어떻게 벗어서 길에 길게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여러분 깐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생명을 그 발 아래 던지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소리 높여 외칩니다. 9절에 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온 예루살렘 땅이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고 엄청난 이 소리로 가득 찼죠. 겉보기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이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온 성이 요동하니까 지금 10절에 보니 이는 누구냐라고 물을 만큼 그 열기는 엄청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뜨거운 환호 속에는 무서운 오해와 비극적인 배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친 구원하소서라는 뜻은 실상은 로마의 세금을 줄여주고 경제도 살려주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줄 유능한 해결자로 여겼지 내 죄를 씻어줄 구원자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자 그 뜨거웠던 입술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돌변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때는 호산나라고 환호하다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즉시 처형하라라고 소리치는 우리 인간의 솔직한 고도 잔인한 민낯을 그대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입성할 때 그 군중들의 소리에 결코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환호 소리 너머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차갑고 고독한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찬양 또한 때로는 이 예루살렘의 군중의 호산나처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질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열광하는 감정적인 신앙은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 언제든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외치는 이 호산나는 과연 무엇을 향한 구원입니까? 혹시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달라는 내 욕심의 청구서는 아닙니까? 사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내 입맛에 맞는 선물을 주지만 진짜 왕은 우리의 죄를 아프게 지적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한 왕이라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내 생명을 주어 살려내야 될 자녀로 보았습니다. 이 가치관의 거대한 차이가 환호를 배신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무리에게 가르치며 영육을 먹이며 치료하며 살려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저 나약하게 죽어가는 한 젊은 예수,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어가는 예수로 낙인 찍힌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살리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라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종종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목사들의 이슈가 지금 너무 크죠. 우리가 호산나 외쳤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퍼포먼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뭔가 왜 고난 주간만 되면 이상하게 금식 운동을 하고 고난 주간만 되면 슬퍼하고 있고 고난 주간만 되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고난 주간이어야 됩니다. 죄를 통하게 여겨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키면서 결과가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데 이상하게 고난 주간만 되면 온갖 죄 다 끄집고 와서 뭐 하고 그러고 정사 예배 드리면 제발 흰 속옷 좀 입지 마십시오. 저 일령도교에 있을 때 정통 있는 교회니까 정사 예배하는데 그 동네가 어둡습니다.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뭐 기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물론 그분들의 제가 신앙을 비약하는 게 그분들은 정말 정성 주님의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 끝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풀어헤 치고 교회에 막 그래 오면 뭐 누가 보면 귀신들 다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통탄히 여긴다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끝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만큼은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할 것을 군중에서 좀 벗어나와서 분위기에 취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잠시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외롭고 초라한 이 죽음의 길 끝에 있는 진짜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복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의 환호가 멈춘 정적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영접받으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더덥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줄 영웅으로 오해하며 환호했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오해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이라는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화려한 백마 탄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나귀를 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내 욕심의 옷을 길게 펴기보다는 내 죄로 마음이 가득한 이 마음을 짚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시는 이 주님은 결국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